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다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자신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오해를 했는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라가 건설되어지게 되면 다윗의 왕국을 재현하리라. 아니, 다윗의 왕국보다 더 크고 더 찬란하고 더 왕성한 그런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그리고 변화되어졌던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왕으로 계실 때 그때 자신들도 한 자리씩 차지하면서 기득권 세력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이런 나라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삶의 자세와 태도와 모습을 가지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그 비유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내용입니다만, 한 귀인이 이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자기의 종들을 이제 이렇게 10명을 불러다가 한 사람씩 문화 하나씩 맡겨 준 것입니다. 한 문화는 노동자의 한 넉 달치 월급이 되어지는 그런 돈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적지 않은 돈인데 이 돈을 각각 한 문화씩 이제 남겨두고 그 귀인이 그들에게 당부한 것이죠. 너희들 이것을 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가서 장사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인이 이제 귀인이 떠나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그 문화 하나씩 맡겨진 그 종들을 다 부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장사를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주인이여, 내가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내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때 주인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장사를 잘해서 10문화를 남길 수 있다느냐.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너는 10고을 건세를 차지할 수 있는 건세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하면서 아주 칭찬과 그렇게 격려를 해줬습니다. 또 한 종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문화 하나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5문화를 남겼습니다. 너도 참 잘했구나. 너는 5고을을 차지할 수 있는 건세를 주노라. 그러면서 칭찬과 격려를 했습니다. 또 한 사람에게 물었더니 한 사람이, 주인이여, 내가 주인께서 한 문화를 내게 주셨는데 그 문화를 내가 보자기에 싸가지고 가만히 두었다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너 그렇게 했냐? 장사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가 하는 말이, 주인은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고 완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감히 주인의 것을 내가 맡겨줬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사용해서 장사할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이 악한 자들아 그러면서 책망하면서 있는 것도 10골 차지한 건세 5골 차지한 건세를 받은 사람에게 주게 되어지는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서 이 기인을 사람들이 왕으로 이렇게 통치한 것을 싫어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의 사람들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도 지금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그 동기와 그 가정과 그 결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본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말할 때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님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고자 열심히 직장생활 회사 생활을 했는데 나름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구별된 성별된 거룩한 정직한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발휘하고 업적도 많은데 그러면 자기 부서의 사람들과 자기 직장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되는데 부당하게 그 거래를 해서 자기에게 좀 챙겨주고 이렇게 뒷주머니를 이렇게 차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번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지금은 하나님께서 많은 위로와 많은 은혜와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들으면서 정말 집사님 잘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세상 나라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본질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잘 사신 것입니다. 제가 그 지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 세상 나라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름대로 구별되고 성별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나라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완전히 종교인으로서 세상에 물들어 있던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기독교 세력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를 미워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세움을 위해서 예수님은 올라가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부당한 일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이겨내면서 승리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말할 때, 여러분, 한 문화를 받아서 10문화를 남겼던 사람처럼, 한 문화를 받아서 5문화를 남겼던 사람처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과 직책에 대하여 그 주인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여러분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건강과 시간과 그리고 은사와 그리고 직분과 직책을 가지고 주인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남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최선과 충성을 다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아름다운 자세고 태도고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평신도들 중심으로 이렇게 팀마다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지 몰라요. 부서마다 팀들마다 교육자들이 언급하지 않아도 정말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계속적으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다 보면 왜 딴 마음이 없겠습니까? 충분히 인간적인 생각이라든지 세상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충성을 다하면서 섬겨야 되는가? 여러분, 왜 내가 이렇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데 이런 고생을 해야 되고 이런 수고를 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없잖아 있을 수 있는 거죠. 너무 이렇게 힘든데도 계속 충성을 다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어떤 대우를 받거나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직분과 직책이기 때문에, 그저 주인께서 나에게 맡겨준 문화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고 합당한 삶의 모습이고 자세고 태도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게 맡겨진 그 문화를 가지고 성실하고 충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충성을 다하다 보면 여러분,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느낌이나 자기의 고정관념에 잡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주인의 의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반응을 할 수 있는 위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걸 유혹도 하고 미혹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너 아무도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데 왜 그런 고생을 하냐? 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충성을 다하냐?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주인에 대한 오해를 하게 하는 것이죠. 주인의 의도에 대해서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시험이고 이게 환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아무리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역경이 오고 미움이 오고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항상 주인의 의도와 주인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감당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이 고정관념 자체가 얼마나 주인의 의도와 전혀 반대되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지 모르는 것이죠.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염두에 두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늘 도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을 해가야 한다. 너희들 뜻대로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옳지 않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면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라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역할 때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장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에너지를 가지고 감당하게 되면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주차 관리하면서 참 긴 겨울에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죠. 모자를 쓰기도 하고 방화복을 입고도 하면서 손이 시려가지고 주차봉을 가지면서 하면서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볼 때 목사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비상계단으로 예배 시간 내려오면서 지사님들 우리 장로님 수고하시는 것을 다 봅니다. 마음으로 얼마나 지지하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지금 건강하게 잘 사시는 것은 목사 기도 덕분인 줄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이렇게 추운데 성도들이 또 말을 잘 들어주면 좋겠는데 이리 되세요 하면 당신이 뭔데? 이런 소리, 새벽이니까 내가 험한 말은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기도 하고 또 주차하다 보면 또 이상한 또 말을 듣기도 하고 이러면서 속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시설을 관리하다 보면 왜 교회 시설을 이렇게 관리하냐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으면 섭섭함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며, 아멘을 좀 작게 할 줄 알았어요. 항상 기뻐하며. 여러분, 교회 사역 하다 보면 이런 말 저런 말 듣고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을 이렇게 들게 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함으로 항상 기쁨으로 늘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감당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럴 때까지 충분히 감당하여 10골, 5골 차지할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때 계산했듯이 마지막 주님 앞에,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이 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판단받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두 가지 판단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한 머리를 가지고 10머리를 남긴 사람에게나 한 머리 가지고 5머리를 남긴 사람에게 칭찬했던 그 칭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받을 수 있고, 한 머리 가지고 한 머리를 그대로 가져온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머리 가져온 사람은 한 머리 그 있는 것 가지고도 다 빼앗아서 10머리,
5만원을 남긴 사람에게 주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빼앗기는 사람이 있고 더 받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찌하여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만큼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던가? 여러분, 더 받는, 더 채워지는, 더 인정을 받는, 더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자가 돼서 가진 것도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건강, 그 좋은 시간, 그 좋은 달란트, 그 좋은 요건, 그 좋은 환경, 그 좋은 처지에 얼마든지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되게 섬기면 10만화, 5만화 충분히 남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그런 자가 되서는 결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많은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 처지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더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있는 것도 그 좋은 환경, 그 좋은 자리, 그 좋은 요건에서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불편했지만, 정말 고통스럽지만, 정말 애로웠지만 너무너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워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나를 오해했단 말인가?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았냐? 그렇게밖에 살지 못했냐? 좀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살았냐? 이런 말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요즘 아이들 말로 1도 없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